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진짜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정말 우리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김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10번을 넘어져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게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에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12절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이 되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있죠. 오히려 율법은요, 죄를 극도로 죄답게 느끼게 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마치 거울처럼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자,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문제는요, 율법이 아니고요,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인 것이 문제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는 나의 제약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가 누구냐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는데요. 바울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회심 전의 사람이냐 아니냐 등등요. 일단 여기서 나는요, 너무 어떤 사람을 얘기하다기보다는요, 수사학적인 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는 실패한 아담을 말하고 있죠. 본질적인 속성이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회심 전이나 회심 후나 여전히 타락한 연약한 인간의 상태예요. 율법을 절대로 다 이룰 수 없는 육신적인 상태를 말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범하고 나서 못 깨닫고 있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러다가 보니까 그 깊은 곳에서 원죄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라.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표현한 것인데 같은 의미예요. 자,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죠. 도무지 자기에게서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미치고 발짝 뛸 노릇인 거죠. 우리 너무 공감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줘요. 자,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면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는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도 죄가 남아서 역사한다는 말이죠. 자,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선을 행하야 함도 알고 그것을 행하려는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악한 일을 해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요,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죠.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이런 내 자신이 정말 끔찍하고 너무나 싫죠. 정말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을 바울이 딱 알려주면 좋겠는데요.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법을 하나 깨달았대요. 분명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요. 일단 여러분, 선을 행하기를 힘쓰고 그걸 원하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듭난 사람에게도 악의 세력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서 속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을 얘기해요. 이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즐거워하니까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 앞에 있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매 순간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맨날 번번이 져서 죄를 지어요. 포기해요. 근데 조금 위로가 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바울도 같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것을 내 마음의 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의 법과 싸우는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다른 법은 죄의 법인데 죄의 권세, 죄의 세력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죄의 법이 번번이 우리를 죄의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번번이 싸움에서 지고 번번이 죄의 포로가 된 나의 모습이 정말 절망적이죠. 진짜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이번만 해. 이건 죄도 아니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속삭임이 있고 우리는 그거와 타협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어요. 자, 바울은 어땠을까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너무 감정이 이입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감정이 이입이 되는 우리는요, 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니까요. 일단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상태가 진짜 무서운 상태예요. 성경에서는 종종 나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 나병의 특징이 무감각이에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서 느낄 수가 없고 다리가 부러져도 팔이 부러져도 모르는 그 무서운 상태. 여러분, 우리는 어느 힘이 이렇게 가해지면 아파서 스탑하잖아요. 근데 그 나병은 그게 없으니까, 그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잘못돼도 그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감각이 있다는 거가 너무 감사해요. 적어도 조심하고 멈출 수 있으니까요. 또 여기서 공고한 사람은요, 비참한 불쌍한 상태를 얘기해요. 죄에게 번번이져서 포로가 되어 있는 불쌍한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또 사망의 몸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어요. 모든 인간은 첫 아담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죽어요. 원죄로 인해서 죽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는,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이동한 우리는 그 죽음에서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거든요. 부활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고 우리는 부활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육체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죄에서 해결될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야기가 25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번번이 지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을 수 있고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비록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 실제 모습은 늘 연약하고 육신적이어서 죄와 싸우며 좌절하며 갈등 속에 있음을 말하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자기를 너무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다 아는 잘못을 자기만 모르고요. 안다고 해도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그 합리화된 것을 믿어버려요. 또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요. 그러다 보면요.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요. 그런 사람하고 관계하기가 참 힘들죠.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내가 그런 지금 존재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슬픈 일은요. 그 일이 그런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다 동일하게 있어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 말씀이에요. 전 지금 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거울을 봤을 때 뭐가 묻었으면 닦잖아요. 지금 거울을 보고 묻어 있는데 여기 조금 있으면 또 묻을 거니까 하고 그대로 두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안 묻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짜 또 묻을 거니까 뭐 그냥 놔두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해보면요. 우리같이 교만하고 우리같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죄에 민감해지기를 소원해요. 남의 죄를 보는 데는 둔해지고 내 죄를 보는데 민감해지길 바래요.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잖아요. 그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넘어지면 그것보다 그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설명해 주시며 그분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 때문에 죄의 브레이크를 걸게 해주시고요. 성령님이 소개하는 우리 신랑 되실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다 보면요. 내가 주님의 신부로 어떻게 단장을 해야 하고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가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앞둔 신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랑을 너무 사랑하면 그 준비 기간을 기쁨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더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껴안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해 주셨어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죠. 우리가 비록 평생 죄와 싸워야 하지만 그 길 끝에서 그 싸움이 종결되고 그 싸움에 대한 성적표에 상관없이 이 사망의 몸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감격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가 아니고요. 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계속 그 죄와 싸워야 해요. 그래서 죄의 무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며 살아야 해요. 두 번째, 우리가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으키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는 거는요, 교만이고 믿음 없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이 계세요. 골로새서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걸작품이 우리인데 우리를 포기한다는 거는 그건 믿음 없음이고 교만인 거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11번 일어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비록 우리의 상태가 죄로 얼룩져 있고 비참할 수 있지만 죽음의 몸에서 건져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기쁨으로 매일 죄에서 이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지만 승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서 고고싱해요.